15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14장에 이어서 이제 15장에서는 그 교회가 서로 받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뭘 주의해야 됩니까? 똑같이 한 교회에서 양육되고 자랐어도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믿음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믿음의 생활도 어때요? 차이가 나요. 좀 이따 그런 얘기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구분해서 서로를 뭐하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라, 서로 맞추어 가야 되는데 주로 누가 맞춰야 되죠?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5장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냥 절수만 딱 비교를 좀 해놓을게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일단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근거를,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소원 내지는 바람 또는 기도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누면은 1절에서 2절이죠.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이 그래요. 네. 근거로서 내세워 놓은 것이 이제 3절에서 4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죠. 8절에서 12절이 근거예요. 말씀으로 근거를 똑같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람 또는 기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보는 게 맞죠? 1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하면 되죠? 이제 이것만 다뤄도 이건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얘기를 해요. 1절에서 6절은. 그러는데 7절에서 13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해요. 약한 자가 유대인이고 강한 자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럼 1절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제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즉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날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매이지 않는 자들이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자, 마땅히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요, must, 영어로 말하면 should가 아니라 must에 가깝다. 권고 사항이 아니라 명령 사항입니다. 명령 사항 또는 oath,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약점을 연약함을 담당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짐을 대신 지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짐을 짊어져라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짐을 짊어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우리는 항상 본질적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서로 배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즐거워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게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자, 올림픽을 보면서도 자, 한국 선수를 응원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양궁의 어떤 선수가 짧은 머리를 하고 나왔다고. 그게 왜 폐미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에 뭐 그런 언어를 썼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고 어쩔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운동장에서 만나는 여자 축구 선수들은 다 폐미야. 저번에 한 몇 년 됐어요. 중학생들이 여기 마동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같이 간 남학생들이 남자애들이 경기하는데 여학생들이 경기를 하는데 머리를 다 숏을 쳐놓으니까 그러고 새까맣게 탔죠. 아직은 뭐 이제 신체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또 발달되더라도 이제 딱 잡아주는 옷을 입으니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게 이제 한 5분 동안을 남자다 여자를 이게 막 한 거예요. 네, 내가 그랬어요. 다 입 다물어. 내려가자. 내가 보여줄게. 다 여자들이야 이 자식들아. 또 이제 축구부가 쉬는 날이면은 성훈이 동생이 누굽니까? 철현이 꼭 전화 와요. 마치 선약을 했는데 안 나온 것처럼 나한테 전화를. 목사님 어디세요? 우리 약속한 적도 없거든요. 지가 쉬는지도 내가 모르거든요. 근데 꼭 그런 좀 전화해요. 그래고 빨리 나오세요. 지금 우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현이하고 같이 있는 애가 또 있거든요. 그 애는 한 살 어린데 둘 다 머리가 어때요? 스포츠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민중이만큼은 되죠 뭐. 그렇게 짧아요. 걔들이 뭐 팸입니까? 자, 그래야 또 뭐합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나눠놓고 싸우죠 이제.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떠한 수준을 갖는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믿는 게 조금 달라.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대신 진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로 하여금 뭘 얻게 하라는 목적이 뜻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33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이래요. 이제 외우기 쉬워서 얼른 외우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외운 건 아니네요. 구원을 받게 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등이 많죠. 그렇죠? 혼란도 많죠. 삶의 형태가 달라졌으니까 혼란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뭘 벌게 하는 것입니까? 적응할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마치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구원을 받아서 뭐 하고요? 또 다른 일을 품고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 그렇게 하게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또는 모자란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 사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두가. 그러면서도 개인을 많이 강조했죠.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해요.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을. 예.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물론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서로를 위하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예. 선을 이루다는 것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다, 그런 이제 의미를 이렇게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이 갈등과 혼란을 알고 그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건 명령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그 명령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 69편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비방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2장 성전을 청소하죠. 그렇죠? 자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찌르라는 말씀대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뭐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지금 장사하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장사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주를 또 대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셨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뒤집어 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비방을 몸으로 감당한 것처럼 너희가 약한 자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뭐해라? 보호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그래서 주님처럼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람이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죠. 4절 같이 얘기합니다. 근거를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뭘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서 무엇이든지. 이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이 무엇이든지 싹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뭘 뜻하느냐? 시편 69편 6절, 9절인가요? 6절인가요? 이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 뜻하는 말씀입니다. 9절이죠. 예.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구약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에 이미 한번 다 읽었잖아요. 다시 레위기를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레위기 그냥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버리면 쉬운데, 그래서 이제 주석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에 전부 다 뭘 담아놨느냐? 그리스도를, 예수의 사역을 다 예표해놓고 성령의 사역을 다 예표를 다 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으니 길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읽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14장 아직 오늘 또 못했어요. 근데 14장이 뭐 한 몇 달 갈 것 같아요. 50 몇 절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14장을 하다 보니까 17절, 18절, 19절, 20절 요거밖에 못했어. 20절까지 갔나? 번제까지는 갔으니까 20절까지 간 것 같아.
그렇게 본다면은 무엇이든지 구약 전체가 다 머릿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교훈입니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소망이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말씀이죠.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위로라는 단어를 안 쓰고 똑같은 말인데 위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위안이라는 단어. 뭐 같은 말이죠. 자,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뭘 갖게 하는 것이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성경의 위로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죠? 나를 기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인내는 뭐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참고 견디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자유고 해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고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강한 표현은 될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머지않아서 방임과 방종으로 나가게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져와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건강, 성공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들을 끌어들여 와요. 네. 필요한 방법론들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는 자세나 호흡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굳이 그걸 말할 이유가 있을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은즉 우리가 주를 바라보아야 되죠. 그러면은 내 건강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막 신경을 쓰면 기도도 못할 정도로 동기들 모여 있으면은 미안하긴 하지만요. 그런 얘기를 주로요. 요즘 막 호흡 기도가 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좋은데? 현장에 전도 문이 더 열렸어? 교회 성도들이 더 말씀으로 세워지고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 그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조용히 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놔두지. 왜요? 그런 거 말해도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친구일 뿐이니까 동기니까 동기는 동기로 받아들이는. 인내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는 겁니까? 이 소망에 서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급.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한 주님의 뭐죠? 위로 있을 거라는 거.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4절은 근거, 신학적인 근거로 됐다 그랬죠. 그럼 5절 6절은 바울의 이제 바람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인내할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내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고 힘 주시는 분이에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랬어요. 본받아.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산에 갔다 오면서 학사 시간에 우리 한 청년의 어렸을 때 이제 그 부잡스럽 때 얘기를 들었어요. 참 부잡스럽게 살았더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예배 방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로 기다리셨겠어. 그렇죠? 위로로 기다리.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요. 28 먹을 때까지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넘버 1으로 꼽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칵 밟아불지 않고 기다리신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내와 자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이 위로는 많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게 많은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이 위축이 된다니까는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본받아. 자, 예수님 어땠습니까? 십자가로 지러 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혼자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예. 그런데 다 도망갈 때 마지막에 베드로 어떻게 하고 도망갔습니까? 예. 3번을 부인했어. 난 모른다. 진짜 모른다. 만약에 내가 아는데 모른다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맹세했다는 건 그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모른다고 했어요. 철저한 배반을 우리가 뭐 그런 배반 당합니까? 우리는 그런 배반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아서요? 예수를 본받아서. 언제나 즐겁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본받다면 카타라는 전치사를 써요. 무엇을 따라라는 거. 예수를 따라서 그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를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마음 서로 다르죠. 믿는 게 다르고 믿음의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믿음의 행태가 다르죠.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지금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예요? 서로가 한 마음이에요. 참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요. 그리고 음식 그래도 지켜요. 심지어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뭐가 있어요? 껄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 이방인들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이해와 수용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도 유대인들도 이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깊이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근거는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이게 이제 뭐죠? 공통 분모이죠. 거기에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책망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지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입이라고 그랬어요. 고백이 같은 거예요. 고백이 같아. 무슨 고백 같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그 한 입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 그래서 한 입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이 이제 이해가 돼.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한 마음이요. 양태는 달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야. 그렇죠. 그래서 침례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세례 안 받아도 하나님 자녀 돼야 안 돼요. 돼요. 형식적인 세례는 안 받아도. 그래서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례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근데 이제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물론 일리 있어요. 그런데 깊이 보면 결국 자기 유익이에요. 근데 그걸 자신이 모르고 있죠. 자기가 속는 거거든요. 분열을 시키고 분리를 시켜서 그 분열과 분리를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어요. 운동 경기가 왜 뜨겁죠? 그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건 운동 경기니까 재밌어서 괜찮아.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도자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한 자의 사이에 서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그러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한쪽 손뼉이 없으면 돼요. 그럼 그 없는 손뼉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뭐가 안 나는 거야? 아무리 쳐봤자 소리가 안 나. 분쟁과 시비를 걸어오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전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또 똑같은 구조라는 걸 보니까 가면서 갑니다. 이제 뭐 빠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7절 읽어야겠구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었죠. 서로 받으라. 자,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죠. 그렇죠? 누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죄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 이것을 뭐 하는 거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봤어요. 분명히 민족도 다르고 삶의 어떤 교례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심지어는 말과 사상까지 달라. 그런데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하고 신앙생활이 갈등이 없이 잘 해나가. 그럼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죠. 동유럽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나라의 갈등이거든요. 이게 섞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이 주고 기독교가 작고, 그러고 기독교는 A 민족이고 이슬람은 B 민족이야. 근데 여기서는 또 거꾸로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다르니까 갈등이야. 그렇죠? 같은 나라인데 민족과 인종이 다르니까 갈등이야.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날 동유럽이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인종 청소의 범죄 전쟁들이 다 그렇게 일어났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봤더니는 인종이 달라요. 물론 종교는 다르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어우러져 있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돕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 걸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분리와 그리고 분열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분리와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누구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커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정명석이라고 JMS라고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교회는 다 이단이야. 저그들만 정통이야. 그러니까 꼭 그래요. 항상.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 되게 하느냐, 분리하고 싸우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명을 내더라도 그건 뭐가 되는 거요? 그건 사단의 일꾼이 되는 거.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라는 말은 환영하라라는 뜻이에요. 반갑게 맞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반갑게.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 주께서 택하셨고 내 주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당연히 그 주의 종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즐겁게 기쁘게 환영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자, 8절입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근거를 댄다고 그랬죠. 근거가 인데 먼저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자, 그래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율법서가 나옵니다. 율법서는 뭘 말하죠? 모세의 글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멋있게 하셨어요. 이 세 군데에서 말씀을 뽑아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돼요. 쉽게 갈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야 설명이 가능해요.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인. 자, 그러면은 이 할례는 구원과 근원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언제 주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주어졌어요?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어지죠. 그러니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유대의 전통이라고 표현할까요? 역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럼 할례의 추종자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을 받으시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과 절기에 매여 있는 유대인을 하나님 뭐했다? 예수님이 뭐했다는 얘기예요? 받으신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말합니다.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그러면 자, 이방인 성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절기, 날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타박하잖아요. 복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모르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뭐하라 그랬어요? 조상들에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곧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된 유대인들도 또한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믿게 하시더라. 또한 이방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받았다. 더 이방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창세기 12장 3절 이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을 때 이미 이방인들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돼 있었죠? 99세의 언약을 받을 때 할례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또 원래 할례를 주기 전에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했던 이 이방인들 또한 포함시킴으로 해서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게 이해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구약 중에서 시편, 성문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열방 중에서라는 건 열방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열방과 함께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다윗 때부터 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 때부터 이 언약 한 번도 그 언약이 뭐하지 않았다? 감춰진 적이 없어. 언제나 있었어. 누가 지금 잊어버렸을 뿐이야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절 10절로 넘어갑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그랬죠. 32장 43절 말씀이에요.
열방들아, 이건 뭐죠? 열방은 뭘 나타납니까? 열방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해. 여기서 그러고 주의 백성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말해. 열방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누구를 즐거워하라? 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 그렇죠?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했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예, 함께 다 모두를 받으셨다.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갈까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서 모든 열방들은 이방인,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것도 시편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12절 갈까요? 여기는 이제 선지서예요. 그래서 앞에서 율법서 나왔고, 다음에 성문서 나왔고, 이제 선지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그래서 여기서 이새의 뿌리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풀 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울었더니 한 천사가 이르되 뭐라 합니까? 울지 마라, 이새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말해, 그리스도를 말해. 그래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스라엘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돌아오리라. 원래 구절은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자,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소망 주께 있네. 소망이 거기서 그려오는 거죠. 소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리라는 말을 소망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겁니까? 이제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알고 있었고 품고 있었고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볼까요? 24장이죠. 44절.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그렇게 했어요. 그 모든 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면 그렇죠. 그럼 성경의 위로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거예요. 성경은 원래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유대인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으니까 너희는 이제 아니야가 아니라 유대인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해라? 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에 순복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14장, 15장이 마무리를 지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13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는 뭐였어요? 소망을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로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또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소망에 서게 하시는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를 말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몇 절에서 말한 소망이죠? 6절에서 말했던, 4절에서 말했던 소망인가? 그걸 다시 한번 말하죠. 그렇죠. 소망이 넘치는 누가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5장 28절인가요? 두 개를 넣고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동일하게 임했어요? 안 그랬어요? 동일하게 임했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였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이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15장 9절에 보니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15장에서 보니까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뭐 한 거예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모든 영육간의 정당성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질 않았어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를 하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자가 돼서, 그래서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라는 믿음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척도가 된 거예요. 믿음의 기준.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주시지만은 우리 또한 뭘 해야 되는 자들이죠? 자세를 갖춰야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세입니까? 막 무조건적인 맹신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다 하나가 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자의 역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서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여서 인내로서 말씀에 순복함으로 힘써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위로하며 생명을 치유하며 생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화합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제1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를 본받아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다시 오라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